예, 우리 성가대 참 수고 참 많으시고 또 희생이 큽니다. 매 주일마다 늦도록 오후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오전 일찍 9시 반이면 또 오셔서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참 남모르는 그런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보람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고 봉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기학부 학생들도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또 우리 초중고 학생들 특별히 성가대 좀 합류해서 기학부 그동안 배우고 또 연습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그냥 레슨만 시키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꼭 주일마다 좀 일찍이 데려다 주시고 또 좀 싫어하더라도 조금 강건, 좀 포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거든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대학을 진학할 때 에세이를 씁니다. 미국 학교 학생들에게 입학생들에게 요구를 하죠. 에세이를 쓸 때 뭘 써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어떤 삶의 소신을 보여줄 때 그 입학 사정관들은 거기에 매료를 당합니다. 이 학생이 성적은 그만그만 하더라도 뭔가 뜻이 있고 소신이 있고 또 자기 어떤 삶을 개척할 의지가 보여지면 그 학생을 받아주거든요.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우리 학생들 대학 들어가서도 물론 그렇지만 들어가기 직전까지라도 꼭 열심히 성가대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에세이 중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수년을 매주일 성가대에서 기학부에서 과연을 시켰습니다. 아니면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감동을 받잖아요. 한 해 두 개 아니잖아요. 음악회가 이제 다음 내년 1월 19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성 파트가 모자랍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유학생들도 좋습니다. 좀 합류해 주세요. 해서 우리가 내년도 1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안 그러고 주 대상을 미국인들을 초청해서 18년째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성가대원들이 희생이 컸다는 거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당 마련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강당도 빌렸어요. 처칠 하이스쿨도 가서 했고요. 또 미국 에메랄드 바이블 펠로시 미국 교회도 했고 그 다음은 뉴홉 처치 미국 교회에서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별관 등 해서 이곳저곳을 우리가 그 장소를 빌려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좋은 예배당도 주셨고 하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좀 합류해 주십시오. 특히 남성 파트가 좀 적잖아요. 저도 한 10명쯤 딱 서면은 훨씬 더 웅장하고 좋을 텐데 지금 우리 김삼지서 혼자서 너무 지금 힘겹게 지금 텐을 하고 계시는데 좀 베이서도 와주시고요. 좀 텐을 합류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 허락하는 한동안 계속해서 이 성경을 차근차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제가 9월 마지막 주일에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산에 있는 가시나무, 뜰기나무입니다. 키가 별로 안 크고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광야고 산이니까 나무 크질 못하거든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산불인가? 무슨 불이지? 하고 곁에 가 보았더니 이상하게도 불은 붙었는데 나무 가지는 타지를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모세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독촉한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때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쳐나왔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의 감독자의 손에 들린 채찍을 맞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동족을 저 애굽 사람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치다니 해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애굽인의 손에 있던 채찍을 거두어내고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같은 동족인 두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옥신각신 싸우면서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리죠. 아니 당신들은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하고 이제 갈라놓는데 그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애굽의 왕자면 왕자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모세가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바로 왕에게 귀에 들어가면 애굽 감독자를 죽인 자가 다름 아닌 왕자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 모세는 아직 신분이 아답트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애굽의 그 출생한 애굽인가는 뭔가 좀 본인이 느낀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탄로난 것을 알고 모세는 그 길로 도망을 쳐 나온 겁니다. 그 간 곳이 미디안 광야거든요. 여기에서 이도로의 가족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40년을 살고 있던 이때 그 가시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에 가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이런 대답을 보면서 종종 우리도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떳떳이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활기찬 내일에 대한 미래도 별로 없을 수가 있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연약한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꿈도 한때는 키워가다가 다 꺾어버렸고 내일의 밝은 미래도 보이지 않고 마치 이름 없는 덜의 한 송이 야생화처럼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초라한 모습의 나를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전에처럼 아주 혈기방정하던 청년의 기상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는 이런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자 감히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녕 모세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에 가기 전에 일단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합시다. 가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겠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아니겠습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록 직업은 왕자도 아니고 목동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말을 할 거죠. 내가 온 것은 우리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서 오늘 우리 동족을,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하나님과 어떤 대화도 없었고 어떤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노예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도록 둘 리가 있겠느냐. 이런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않겠어요? 당신이 누구냐? 그래, 모세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거란 말이죠. 모세 자신도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적이 없었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안 것 정도지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적도 없던 모세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따라올 것인가? 여기에는 모세가 자신이 없었던,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만일에 내 백성이 나를 보고 너를 보낸 그 신이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제가 답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의 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10가지 그 재앙 중에 거기에 뭐 개구리도 나오잖아요. 파리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애굽의 그 지역에서 당시에 숭상하던 그런 그 짐승 또 동물들이 있답니다. 개구리도 그들이 섬기던 일종의 신이었다 그래요. 그런 연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많은 미신이 있었고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설명이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누구냐? I am who I am. 이렇게 답을 해야 되거든요. 가령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는 누구야? 물으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아빠야. 아빠는 누구고 뭐 족보를 말하겠습니까? 뭘 말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웃으면 그래, 아빠는 아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우리말 그렇게 번역하면 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묘사가 나오거든요. 가령 이사야서 47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서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야훼 또는 여호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I am who I am 그 뜻입니다. 야훼란 말이 I am who I am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만군의 그 말을 붙입니다. 만군의 the host 그 말은 아주 군대 아니면 아주 그 어떤 군사 그런 뜻이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the Lord of Hosts 여러 군사들의 주가 된 대장 그런 뜻이 만군의 뜻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답하기 쉽지 않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냥 I am who I am 보다는 앞에 the Lord of Hosts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능력 있는 힘 있는 어떤 강력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군의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위에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좀 낮은 땅에 사는 유한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인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하면서 아주 극진히 높이고 있거든요. 가령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상천하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여리고 성민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뭘 듣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 이겠죠. 그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 나와요. 그럼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상천하지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뭐 개구리 이와 비교가 안 된다 그 뜻이죠.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위대한 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그는 이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지배하는 통치자, 컨트롤러, 롤더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태양으로 오이의 태양으로 많이 비유하거든요. 태양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죠? 태양이 없으면요 우선 꽃이 피질 못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꽃이 다 시들어버려요. 참 이상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못 삽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종종 의사들이 그래요. 또 햇빛을 좀 맞이하십시오. 이거 약이 아닌데 태양을 보라 그럽니다. 의사들 괜히 그러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요. 이 지구라는 이 한 물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곡식도 못 자라요. 동식물이 못 살아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이만큼 태양의 의미는 큰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태양으로 비교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만물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끌려가고 또 인간이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재.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그냥 완전히 떠나서 보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항상 워치하시는, 항상 보고 계시는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이거 보냈지만 멀리 미국 떠났으니까 이제는 뭐 내 자녀지만 모른다 이런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엔 뭐 컴퓨터 가지고 서로 영상을 보고 통화도 하고요. 또 그 나오기 전에는 전화로 통화하고 또 그전에는 편지로 서로 연락하고, 비록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지구 저 반대편에 있어도 끊임없이 안테나를 딱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어서 소식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지어놓고 등을 돌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 인간의 삶을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것은 그 말은 나는 거룩하니 네가 나와 이제는 대화도 해야 되고 나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는 교제가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대신에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말은 회개가 없어요. 악에 대한 죄악감이 없이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다릅니다. 발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 말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 주파를 맞추기 위해서는 맞아야 되죠. 우리 자신들의 있는 죄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자, 탐욕의 신발, 욕심, 이기주의,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해라. 그리고 용서를 받으라. 그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이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the Lor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분, 그 어르신, 그걸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보죠. 그 어르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성경 이제 뺏기잖아요. 쓰다가 하나님 말 딱 나오면 붓을 다시 깨끗이 씻습니다. 새 먹물에 찍어서 별도로 그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그 이름 앞에 유대의 랍비들은, 서기관들은 존경을 표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을 그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세 번째가 뭐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렇죠?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을 아주 조심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그냥 마구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의 누가 되는 그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1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I am who I am.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홀로 있는 존재이지만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약속을 한 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지만 택한 그의 백성들과는 어떤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카버넌트라고 하죠. 카버넌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유한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탁 맺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아브라함은 200세가 못돼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자대대 손손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효력은 이삭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또 야곱으로. 이렇게 해서 수천 년이 흘러가는 동안 사람들은 수없이 죽어가고 다시 태어나고 했지만 그 약속, 하나님은 그대로 그 약속을 후손들과 지켜가고 계시는,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 다시 그의 백성들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초월해서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고 깨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겪고 있는 아픔을 보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외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보고 누구냐, 너를 보는 자가 누구냐 묻거든 바로 이 말을 해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과 어떻게 하나님은 연결을 하셨나요? 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다음에 이제 행복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거기에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과일 못 먹게 하더냐? 따먹어 보아라. 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듣지 못한 말을 들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상상을 했고, 그런데 이 사탄은 겁도 없이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충격적인 발언을 해주고 유혹을 했을 때, 이때 아담 하와 딱 거절했어야 되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거기에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긴가민가 할 때 약한 하와를 집중 공격을 했죠. 해서 하와로 하여금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자, 자기 먹으면 괜찮은데 하와는 또 아담에게 먹게 했잖아요. 이렇게 죄라는 것은요, 전념성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만 짓는데 머물지 않고 이게 전념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이 가령 어느 몇 학생이 좀 성격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그 힘을 모아 해서 왕따를 시키잖아요. 이게 전념이 되는. 그래서 그 왕따 시키는 것이
몇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로 번져나가 버립니다. 어느 학생이 도벽이 있습니다.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절친한 친구를 끌어들입니다. 같이 하자. 어느 학생이 마약을 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도 미국도 이 죄의 전념 때문에 많은 우리의 선량한 아이들이 거기에 물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꼭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숨었잖아요. 나무 밑 숨어 떨고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를 처음 찾아온 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왜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찾아오셔서 왜 나를 피하느냐?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아담하고 어떻게 해요? 예,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 과일을 누가 먹게 먹으라고 했느냐? 예, 하와가 저를 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뭐라 그랬죠? 뱀이 저를 보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계속 정갈 이제 그 핑계를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었으니 내 명을 어겼으니 너희들은 이제는 죽어야 된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실제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자, 싱싱한 나무 가지인데 딱 잘랐습니다. 보기는 싱싱하죠.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랐습니다. 금방은 싱싱합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근원 대신, 태양 대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합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보기는 괜찮아요. 뭐 어제의 아담이나 오늘의 아담 같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는 이제 끊겨진, 단절된, 생명과 끊어진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니까 아담은 늙어갑니다. 세포가 이제는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오늘도 지금까지 의학자들은 왜 세포가 늙는지를 모른답니다. 이게 늙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나이들 죽게 되고 930세죠. 아담 죽은 때가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죽었어요. 하와도 죽어버리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피하니까요, 나무 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보기가 딱합니다. 비가 오니 떨어져 버리죠. 햇빛이 나면 말라져 버리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입혀주셨지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해서 수치스럽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 입혀주시는 것을 그 옛날에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셨죠.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희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리고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이삭, 야곱, 12지파 수많은 그의 백성들을 이제 번성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어 발에 신을 벗었잖아요. 아직 저와 여러분 중에 신발을 벗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속히 벗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거든요. 주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너와는 분리될 수 없는, 너와는 연결이 되어 있는 나다. 나에게 와서 구해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나에게 와서 회개하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를 보내서 너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것은 구원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주시고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를 건지려고 합니다. 어디에 불행해서 내가 헤어나보자, 내가 어떻게 좀 일어나보자. 이 실패해서 구원해서 또 어떤 불행해서 일어나야지. 또 많은 교육가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자신을 신뢰해라,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성공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빠졌다 그러면 헤엄을 잘 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한가요? 밖에서 구원자의 손이 필요합니다. 제3자의 밧줄이 필요합니다. 구명 보트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고 불행에 빠져 있는 한은 내 스스로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불행에서 헤어나올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내 자신이 들어버려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안 되잖아요. 훌륭한 명이라도 병 들면 친구 의사든 어떻든 남의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건져낼 자는 타자여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이렇게 호도하고 있어요. 네 스스로 일어나라, 네가 의지를 굳게 해라. 그것은 한계가 바로 부딪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나를 건지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 말이거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무엇을? 구원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려 잡아 주셔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빠졌구나, 안 된데 어서 나오느라 라고 하지 않고 손을 직접 내밀어서 잡아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리스판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섬기는 봉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천당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봉사 때문에 천당 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우리 자신을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름받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도중에 타락을 해도 할 수 있겠죠. 도중에 실망을 해도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막 타락에 주님 모른다 부정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부름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는 100%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좀 뒤로 처질 수 있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불러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는 벌벌 떨었잖아요. 지금 못 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 모세가 자꾸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뭐 되죠?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꺼내니까 문둥이 소리 되고, 다시 넣으니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줄 때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체험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낙심했을 때 꿈을 꾸게도 하고, 어떤 때는 보이게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워낙 완악하니까, 우리가 워낙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고, 더 좋은 건요, 꿈을 꾸지 않더라도, 소리 듣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에 듣지 않았다고, 꿈꾸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것을 더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째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초월자고 능력자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나는 나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나는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너를 끝까지 구원해 줄 거다. 나를 믿어라, 의지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 귀한 이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약속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토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릴 때 우리 특별 순서를 같이 들으시면서